이사야 35장 1절, 2절.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루이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메마른 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광야와 메마른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4가지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유아기, 또 하나는 청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노년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노년기까지는 가지 않으셨고 장년기까지 계시다고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청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우리 또 유아기를 보내고 있는 아연이도 한 명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내 인생의 내 시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해당되시죠? 나는 특별한 기 이런 거 없죠? 네. 근데 이 모든 인생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다 광야와 메마른 땅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청년기, 청소년기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이 볼 때는 노년기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유아기가 좋아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저자는 청교도들의 신앙, 그것을 참고해서 이 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인생이 다 광야와 황무지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먼저 유아기의 인간은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 말도 못하고 자의식도 뚜렷하지 않다. 갓 태어난 아기죠. 벌거벗은 채 태어난 이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 출생은 산모에게도 괴로운 일이고 힘든 세상에 태어난 그 아이에게도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그 아이는 울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비참함을 말해준다. 자, 두 번째, 청년기. 청년기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도 같다. 현명한 조언은 거부하고 경솔하고 버릇없는 행동을 일삼는다. 마치 원숭이가 하찮은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듯이 그렇게 살아간다. 물론 약간의 힘과 분별력을 갖기는 하지만 늘 부모로부터 훈계와 매질을 당한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징계를 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처럼 보인다. 이게 청소년기, 청년기예요. 장년기의 인간은 마치 험한 파도가 연신 밀려드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인생은 한 번 파도가 밀려들고 뒤이어 더 거센 파도가 밀려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불행에 휩싸인다. 육체의 욕망에 시달리고 세상의 쾌락에 이끌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온갖 죄를 짓는다. 아울러 온갖 소송에 시달리고 나쁜 이웃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 염려하고 거짓된 친구와 적으로부터 마음이 어지럽고 밖에 나가면 뼈가 휘도록 일해야 되고 집에 오면 온갖 걱정근심이 가득하다. 교회에는 온갖 사이비들이 판치고 있고 바다에는 도처에는 강도떼가 숨어 있다. 이거 청교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노년기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노년기는 인생의 모든 불행을 한 그릇에 모아놓은 것과 같다. 머리가 벗겨져 대머리가 되고 망령이 들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치아는 다 썩고 그래서 몇 개가 안 남고 숨소리는 거칠고 말과 행동은 퉁명스럽고 온몸에는 윤기가 없고 눈은 어둡고 귀는 안 들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몸은 연약하고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늙은 육체에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만이 남을 뿐이며 무덤에 던져질 때까지 서글픈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너무 과장된 이야기인가요? 요즘은 임플란트도 하는데 그렇죠? 성형도 하고 얼굴 윤기 나도록 많은 것도 바르고 보톡스도 맞고 예.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는 않죠. 며칠 전에 한 어르신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니신데 제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나이가 든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 하실 연세가 아니시거든요. 지금 뒤에 계신 분들도 가만히 계시거든요. 제일 젊으신 분이 지금 모든 것이 다 불편해요.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나이가 먹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청교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위그노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친 과장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 인생이 그러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유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장년기를 지나고 노년기를 걸어갈 때 과연 모든 세대가 다 모든 인생의 과정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러면 우리 삶에 이유가 있을까? 이걸 이제 깊이 고민해 봤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삶이 비참해진 것은 죄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지는 않으셨죠.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이 저주, 책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야와 메마른 땅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실은
그 책의 저자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청교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자,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너무 좀 추상적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들은 삶의 이런 시기를 지날 때마다 자신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향하도록 돌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한 시간으로 내게 주셨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후에는 이제 목사가 되지만 학생 시절이죠. 학생 시절에 이 학생이 들판을 지나가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초원을 거닐다가 하늘과 구름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자비가 갑자기 감미롭게 느껴졌다. 도무지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위엄과 자비가 감미롭게 결합되어 있었고 위엄과 온화함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았다. 부드럽고 거룩한 위엄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위엄찬 상냥함이었고 두려운 달콤함이었고 지극히 높고 위대하고 거룩한 상냥함이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점점 더 증가했고 더욱 생생해졌으며 내적 감미로움을 더욱 많이 느끼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의 모든 것들 속에 잔잔하고 감미롭게 드리우고 나타나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전시회장이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전시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의 전시회를 보는 거예요. 저희 집은 13층이고 앞에 모스크가 있긴 하지만 공원이 있어가지고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몰을 늘 보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일몰의 모습이 365일 똑같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태양은 뜨고 지고 매일 같은 공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일몰의 모습은 늘 달라요. 어떨 때는 붉은빛, 어떨 때는 노란빛, 어떨 때는 정말 불타오르는 불빛처럼, 어떨 때는 구름에 가려서 수줍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주 사진을 찍어요. 근데 보는 거랑 또 찍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의 전시회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이 궁창, 하늘을 통하여 매일매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프랑스에는 박물관, 미술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장료가 너무 비싸. 예? 입장료가 없으실 때 안 가셔도 돼요. 자연을 보십시오. 지금 들에 핀 유채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심어놓은 거긴 하지만 초록색과 노란색이 하늘의 파란색과 조화를 이루어서 어쩜 그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지평선까지 쫙 펼쳐지잖아요. 차가 있으신 분들은 이 계절에 한번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고 오셔야 돼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4가지로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창조. 그렇죠? 여기 다 동의하시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심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분의 겸손,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섬김,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지혜.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여기 다 다르시잖아요. MBTI 다 다르시죠. 뭐 MBTI뿐만 아니라 뭐 다 같은 점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요. 부부도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다르잖아요. 직업도 다르죠. 좋아하는 거 다르죠. 취미도 다르죠. 다른 거 투성이에요. 말투도 다르죠. 같은 대한민국인데 어떤 분들은 사투리를 되게 잘 쓰셔요. 말투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사투리 구수하잖아요. 서울말은 매력이 없죠. 제가 느낄 땐 그렇습니다. 다양한 한국어인데 다양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 너무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은 일부러 만나겠어요? 만날 기회도 없죠.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나타날 아름다움. 사실 천국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작가의 창의력 속에서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신의 마음이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된 게 이 세상이고요. 결국은 천국이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인격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예? 에덴 동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각기 다른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이 시간 속에서 황무지와 같고 광야와 같은 이 시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늘 말씀처럼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목적이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시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요즘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수련회 가서도, 우리 중고등 수련회 가서도 우리 노아의 방주 연기를 아주 열정적으로 해준 우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정말 우리 선교사님이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하냐고, 본인이 도리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신목사님, 또 부장집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학생만큼 선생님이 따라갔으니까요. 학생 수만큼. 이런 수련회는 저도 한국에서도 경험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마음껏 봉사하고 섬겨주셨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큰 복이죠.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가 없는 세상이었잖아요.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질서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땅을 드러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수면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잖아요. 창조 이전의 세계로 밀어넣으시는 거거든요. 다시. 그래서 다시 질서를 잡으시잖아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혈육을 가진 모든 동물들 다 멸절하고 노아와 가족들만 8식구만 남겨두시죠. 그래서 다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류 창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도 연약한 인간이어서 결국 자녀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그로 인하여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무지개가 특별하게 설명이 돼요. 구름 속의 무지개거든요. 구름 속의 무지개는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구름 밖의 무지개인데 그걸 보여주시면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무질서의 세계로 몰아넣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왜 구름 속의 무지개일까?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8명의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날 모든 후손들에게 있어서 홍수 심판은 정말로 크고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길 정도로 깊음에 있었던 모든 물들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엄청난 심판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과 후손들은 검은 구름만 끼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혹시 또 이 비가 멈추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 비가 온대. 한국에서 장마철 때 비 오는 거 보십시오. 정말 무섭잖아요. 멈추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후손들은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비는 필요하잖아요. 우리 송 선생님이 좋아하는 찬양, 이번에 빗속에 비 준비하시네.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서도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나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을 덮어주신다는 건 두려움이었어요. 왜냐면 트라우마죠.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지개를 두심으로. 구름 속의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과 노아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은 구름을 보면 이제 뭘 생각해요? 무지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구름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지.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구름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류에게 비는 필요하니까. 대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너희 멸절시키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약속했잖아. 7색깔 무지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의 인생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걸어가고 있을 때 생겨나는 많은 고난의 문제들입니다. 고난은 구름과 같습니다. 먹구름과 같아요. 두려운 거잖아요. 고난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로 힘겨운 시간이 되겠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고난 속에 무지개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둠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빛이 있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니까. 어둠도 그분의 주권이니까. 부활절의 말씀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지만 빈 무덤은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덤은 뭐예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예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됐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소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고난의 시간을 치우시지 않을 것입니다. 밤의 시간을 치우시지 않을 거예요. 먹구름이 몰려오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요, 그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게.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구나. 왜요? 하나님은 늘 아름다우셨으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 가시는 분이시니까. 나의 삶도 아름답게 회복해 가시는 분이시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이거든요. 반사체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도록. 성교도들은 이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위대하죠.
오늘 이렇게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광야와 같은 길, 황무지와 같은 길을 혹시 가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인생의 길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과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면서 구름 속의 무지개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